예배의 부름과 기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 외친다. 우리 찬양이 같은 흐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며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의 서두입니다. 신약 성경에 27권의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을 향해서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뒤돌아보면 많은 얼굴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때 극적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우자마자 경험했던 핍박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소식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에 그 모습이 떠오르는 모범 성도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마다 그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커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신앙생활의 3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더 오늘 말씀을 보면 확장을 하고 또 순서도 바꿔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은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하며 섬기는 사랑이 나타나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할 때, 사랑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 또 그가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와 헌신이 있고 인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중 은퇴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게 되는데 우리 중에 은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시고 혹은 앞으로 언젠가 이 은퇴의 시점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감사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로 기억되는 성도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믿음을 언제나 맨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기초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믿음에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있으므로 소망을 기다릴 수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욥도 또 다니엘도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순종의 길을 갔으며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면서 고난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내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믿게 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지 아닌지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또 방관하지도 않고 냉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믿음은 철저한 결단이 있고 순종이 뒤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로 기억되는 성도의 모습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의 찬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책 제목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참 받침만 다른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그 이응 받침이 좀 안정적으로 미음으로 받치면 든든히 서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모아서 책을 낸 것이 이 책 이름인데, 제목처럼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 사랑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이라고 그냥 하지 않고 확장하여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믿을 수 없고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그런 수학이나 논리적인 과학이 아닙니다. 또 경제의 법칙처럼, 또 물리의 법칙처럼 보존이 되고 효용이 감소되면 또 무엇이 증가하고, 이런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제한 없이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의 대상도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세계 최초로 모국어로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에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독일 말로 아르바이트 인 데어 리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아르바이트를 알바이트라고 말하다가 요즘엔 줄여서 알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알바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노동과 같은 것이고 수고롭게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려 헌신하며 수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그 보편적인 은혜를 다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도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자기의 뛰어남과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특출하더라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그 성숙도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더 풍성해지도록 수고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로 기억되는 성도의 모습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인내와 나눌 수 없이 연결되고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 있는 자, 믿는 자의 손과 발이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에 쓰여진다면 믿음 있는 자의 눈은 소망을 보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헬라어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이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이 맥락에 따라서 성실, 충성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 그 성실한 믿음과 소망의 인내로 사랑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의 생명체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역사에 감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큰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붙잡게 되는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작은 단기적인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또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큰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그것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더 큰 근본적인 소망이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믿고 열심히 인내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성도에게는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은퇴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은퇴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함으로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과 인내로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민족의 역사와 다사다난했던 인생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대림절과 은퇴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이 불확실한 시국을 감사의 제목으로 기억되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